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또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별 설교입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가운데 가장 진심 어린 설교, 애틋함이 묻어나오는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네, 고별 설교겠죠. 마지막으로 공동체에게 하는 설교일 겁니다. 제가 한 5, 6년 섬겼던 청년부와 고별했던 그 설교가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요. 그 설교 제목은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였어요. 그 자리에 어떤 전도사님이 한 분 앉아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은 굉장히 의아했대요. 아니,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청년들에게 왜 예수님 잘 믿으라는 설교를 할까? 그리고 좀 더 신박한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 설교인데.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제가 왜 고별 설교를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는 설교를 했을까요? 그때 그 당시 섬겼던 그 공동체를 향한 저의 모든 진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수님 잘 믿으라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공동체에게 했던 설교가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정말 저의 진심과 마음이 담겨져 있던 설교가 그 설교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했던 설교를 담은 성경이에요. 마지막 설교입니다.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가나안 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는 지금까지 진짜 있는 곳은 없는 곳은 다 했는데 모세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얘들아,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에 하신 그 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들어가게 되면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했던 게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친구 가운데 모태솔로였던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처음으로 소개팅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개팅을 나가는데 되게 좋은 상대를 만나서 소개를 받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막 있는 걸 다 알려줄 거 아니에요. 막 TMI 하면 안 된다. 꾸안꾸로 해야 된다. 정말 좋은 분위기 장소 있는 그런 식당을 예약해야 된다. 유머는 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꿀팁을 굉장히 압축해서 그 친구에게 정말 애틋한 마음을 담아 알려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간절한 심정,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목전에 두고 있어요. 모세는 뭘 알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다 말씀을 받았거든요. 율법을 받았고 십계명을 받았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해야 망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모세는 1부터 100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 너희들이라도 여호수아와 함께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자, 신명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장은
오늘의 본문이에요. 8장입니다. 가장 유명합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어 보려는 거예요. 이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가나안은요,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의 땅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구원받았죠? 저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겠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행함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해답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 신명기 8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함께 1절부터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모세가 말하죠. 강하게 말하죠. 얘들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무언가를 말할 텐데 이거 꼭 지켜야 된다.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이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번성할 수 있다. 형통할 수 있다. 꿈에도 그리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모세가 너무 강압적이지 않은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니, 얼마나 어려운 명령이길래 저렇게 간곡하게 말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못 들어갈 땅인데 사랑하는 백성들만큼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땅에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사랑해서 비록 됐겠죠. 그러면 모세가 말하고 있는 그 명령은 무엇일까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40년 동안이나 모세와 백성들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셨대요. 40년이면 아직 제 나이가 38세니까 그냥 2년 더 광야 길을 걷는 거죠. 40년 굉장히 긴 세월이기도 합니다. 눈을 감으나 뜨나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광야예요. 그저 모래와 뜨문뜨문 피어있는 잡초만 무성한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 길을 40년 동안 걸었어야 돼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을 공급해 줘야만 살 수 있어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 줘야만 해요. 그런데 어떻게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아이도 낳고 키우며 인구도 불어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직접적으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공급해 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 들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온풍기 들어주시고 안식을 제외한 모든 요일마다 인간에게 필요한 만나, 그러니까 이 만나는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그 만나를 매일마다 내려주시고 안식일 빼고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에서 폭포수를 내려주시고 40년 동안 그들이 입었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입을 수 있도록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광야 생활은 가능했어요.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이 하루하루 40년치를 미리 받은 게 아니에요. 한 달치를 미리 받지 않았어요. 일주일치를 미리 받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필요한 만큼을 공급받았습니다. 눈으로 목격했어요. 모든 것이 결핍된 광야에서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광야와는 정반대의 삶이죠, 사실은. 광야라는 완전 다르죠? 모든 것이 편리합니다. 갖추어져 있어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아주 풍성하게 주어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을까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광야와 같을 때가 있어요. 그들의 삶이라고 완전 다른 아주 풍요로운 삶인데 감사가 없을 때가 있고요. 감사의 광야, 불안의 광야, 염려의 광야, 그리 행복하지 않은 그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풍족하게 채워져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상태가, 다 채워져 있는 상태가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불안감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저희 누님과 저희 형님이 20년 장기 전세에 합격을 했어요. 20년 동안 이사 가지 않아도 여기 이동탄이거든요. 이동탄. 합격해가지고 20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동생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얼마나 이제 저는 결혼하고 이사만 6번 갔는데 얼마나 그것을 보면 야 진짜 장기 전세 20년 동안 근데 과연 제가 장기 전세 합격해가지고 20년 동안 들어가 살면 제 마음은 행복할까요? 그걸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좋긴 좋은데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채워진 상태, 누군가의 공급이 필요 없고 이제 다 채워져 있는 상태가 우리의 삶을 정말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공급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싶잖아요.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기 좋은 거죠. 저축해 놓고 적금 들어 놓고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좀 미리 준비해 놓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필요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면 내 인생이 너무나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상태로 그런 거를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제한 것 같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모든 시기마다 알아서 채워주실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나아가다 보면 그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디를 걷게 하셨어요? 이 믿음, 하나님의 공급하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의 건강, 너의 먹을 것, 너의 입을 것, 너의 자녀, 너의 가정을 책임지는 건 너의 노력, 너의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 습관, 그런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다. 내가 책임진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광야 생활 속에서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명령에 순종하거라. 이걸 순종하면 알아서 공급되고 알아서 채워진다. 내가 말하는 내 말씀에 순종하여라. 이것을 기억하여라. 실제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재미있게도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매일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음에도 먹었음에도 불안했대요.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10년, 20년, 30년 겪었어요. 만나가 내리는 걸. 근데 불안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해.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매일 내려줄 거야. 그러니까 하루치 먹을 것만 챙겨가렴. 근데 안식일에는 안 내리니까 그때 이틀치 챙겨가. 그때에만. 안 그러면 그 만나는 너희가 먹을 수가 없다. 근데 불안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루치, 이틀치, 하루치가 아니라 이틀치, 3일치 다 챙겨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다? 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썩었대요. 그 만나가. 부패해서 그 만나는 먹을 수가 없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어리석죠? 아니 10년, 20년 눈으로 목격했으면서 만나가 매일 내려오는 거, 매출하기 내려주시는 거. 근데 왜 불안한 자들 되게 어리석다라고 싶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저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이 정말 우리는 지금 이날 이때껏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겪어보셨어요? 저는
없어서 한 끼도 굶어본 적은 없어요. 내가 입맛이 없어서 굶어본 적은 있어도 진짜 쌀이 없고 이런 없죠, 여러분들? 현재 있어요? 지금 제가 쌀 9포대 사드릴게요. 없잖아요. 우리는 사실 나라에서 다 주기도 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한 건 아니죠, 사실. 다른 게 또 불안한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내려주지 않으셨나요? 공급해 주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 이상의 것을 우리가 또 요구하고 원하다 보니 불안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잊으면 안 돼. 그 땅에 들어가서도 기억해야만 해. 광야에서 공급해 주셨지. 야,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도 공급해 주셨듯 광야에서도 공급해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2절 후반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시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중 하나가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낮추시며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낮아져야만 했을까요? 여기 낮춘다는 말은 사람들보다 낮아진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걸 얘기해요. 낮아진 자의 정의는, 낮춘다의 정의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자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없다.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뿐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함인데 그러한 자를 낮아진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건강하고 또 능력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건강이 막 넘쳐요. 체력이 넘치고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으면 내 인생을 제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착각이죠. 건강과 능력이 완벽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에덴을 관리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 높아진 그 마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만하네. 하나님 떠나서도 내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던 그 착각이 어떻게 됐어요? 인류를 망가뜨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망가뜨렸어요. 어떠한 착각?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만한 존재구나.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스릴 수 있어.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라는 착각이 망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힘을 갖게 될 거예요. 먹을 것 풍족하게 비옥한 토지에서 병력과 무기를 갖게 될 겁니다.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얘들아, 아무리 인간에게 많은 것이 주어진다 한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단다. 이 공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 우리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진짜 광야 같을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진로도 막히고 남들은 막 이렇게 쭉쭉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내리막길만 걷는 것 같고 그야말로 그때 내 삶은 척박한 광야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그러한 광야로 이끄심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나오게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로 나를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또한 광야에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끝까지 세상을 붙들며 나의 알량한 능력을 의지하는지
보기 위함이시래요. 시험하신대요. 시험은 무엇입니까?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시험 보는 이유는 내가 진짜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모르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보는 게 시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은 내가 그 시험을 통해 통과할지 안 할지 아시는데 알아야 될 존재는 나죠. 이 광야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내가 좀 평탄할 때는 다 잘 되는 것 같잖아요. 신앙도 괜찮은 거 같고. 하지만 이 광야에서 나의 적나라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다 어떻게 좀 심한 말로 까발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가가. 그 광야의 삶을 빨리 끝내는 비결은 뭐래요? 하루속히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순종이 가혹해요? 궁금해요. 여러분 느끼시기에 그 명령이 가혹합니까? 안 가혹합니까? 그럼 구약을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에서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명령이 뭐냐면 대표적으로는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의 명령에 순종하래요. 그러면 복 받는데요. 구약에. 그럼 제가 십계명 읊어드릴 테니까요. 가혹한지 안 가혹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어때요? 여러분 다른 신 섬길 의향 있으십니까? 알라신 섬기실 겁니까? 부처 뭐 다른 신 아니잖아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래요. 우상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막 하나님 욕하실 분 안 계시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는 거 싫으신 분 없죠? 살인하지 말래요. 죽이고 싶은 사람 없죠? 있나요? 간음하지 말라. 없죠? 바람 피고 싶지 않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 재산 탐내지 말라. 이것만 지키면 된대요.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가혹하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가혹해 보여요? 하나도 안 가혹하죠. 이거 지키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좋은 거예요? 인간인 내가 좋은 거예요? 부모 공경하면? 도둑질 안 하면? 내가 좋은 거죠. 사실 이거 지키고 살면 복은 따라와요. 정말 이대로 살아가면 인류는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살아가면 인류는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이대로 살아가면. 근데 인간은 이것도 지키는 게 어려운 존재예요, 사실은. 이것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 앞에서 철저히 실패하거든요. 이 명령이 실패해요. 우상 섬기고 안식을 거룩히 지키지 않고 부모 공경하지 않고 바람 피고 싶어가지고 율법을 다 바꿔버리고 아내 몇 명 두고 싶어가지고 바꿔버리고 이러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 망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때가 있고 은근히 거짓말을 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며 살아갈 때가 있는 존재는 사실 우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간단한 명령 앞에서도 철저히 실패하고 죄악된 길로 갈 걸 아시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 죄값을 예수가 대신 치르게 하셨죠. 그래서 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그 믿음 때문인지 또다시 죄를 쉽게 짓고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너무 어렵다는 생각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말씀에 걸치며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한 발 세상에 걸치고 한 발 말씀에 걸치고 살아가는 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반반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제시하시는 분입니다. 유익한 것은 내가 편안한 것만 누리는 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조금은 불편하고 인내해야 할 게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유익이 된다라고 이 신명기 8장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3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모세가 명령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 만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떡이 필요하긴 하다. 근데 떡만 있어서 인간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떡이 뭘까요? 떡은 먹을 것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 입을 것, 먹을 것, 집, 건강, 명예, 인정, 이 모든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한 단어, 떡으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생존하려면 이러한 것들 필요합니까? 안 하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인간이란 이 떡만 소유한다고 완성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왜 그리도 많이 가진 자들 있죠.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재산을 소유한 자들, 명예도 갖고 있고 인기도 있고, 그러한 자들 가운데 왜 이렇게 우울한 자들이 많을까요? 불안해하는 자들, 염려하는 자들, 끊임없는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상담을 좀 배웠잖아요. 정신과 그리고 상담소에 찾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좀 부유한 계층이 많을까요? 오히려 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많을까요? 물론 돈이 들어오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많이 가진 자들이 많이 찾아가는 데가 정신과고 또 상담소라고 해요. 그만큼 부를, 명예를, 인정 다 쌓아 올렸음에도 걷잡을 수 없는 그 불안과 염려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것을 소유한다고 그 마음이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말합니다. 떡을 소유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 자, 하나님은요, 태초에 공허한 땅을 무엇으로 채우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셨어요. 공허함을 말씀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암흑과 같은 그 시대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재하셨다고 하죠. 2000년 전에. 모세는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거기서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을 소유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떡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 너희의 인생은 망가진 인생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떡이 중요해지는 순간. 반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것이고 그 떡이 너희에게 진정한 복이 또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은 하나님의 안에서 누릴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 아니겠습니까?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예요. 그거 맞죠? 말씀,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하죠. 부족함이 없는 시대예요. 정말 양질의 말씀이 흘러나오죠. 하지만 반면에 그 말씀과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가득한 시대이기도 해요.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그 유혹의 크기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크기. 이게 비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 마음이 광야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도, 저도 그래요. 제 마음, 저의 삶, 정말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펼쳐지는 마음과 삶이 펼쳐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왜요? 내 마음 하나님 만드셨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와 가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미루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라 말씀하세요.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